그러나 참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로마서는 로마서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성경책을 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로마서는 읽어야 한다 그러거든요. 성경책에서 단 한 것만 뽑는다 그러면 뭘 뽑을 것인가 할 때 로마서를 꼽습니다. 또 로마서도 너무 길다 싶으면요, 로마서를 압축한 갈라디아서를 또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음의 어떤 결정체, 복음의 진주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이 서신 한편의 논문 같기도 하고 한편의 편지인데 너무나 그 안에 주옥 같은 말씀이 논리정연하게 기독교의 그 진리를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첫 출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처한 실존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사형수라는 뜻입니다. 사형수. 감옥에 중죄를 범하고 갇힌 범죄자만, 흉악 범죄자만 사형수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삶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한없이 우리에게 예쁜 아이들처럼 크고 뽀얀 피부로 소영이 또 한참 물오르고 20대 처녀 때 얼마나 또 아름답고 아가씨들, 그죠? 남자애들도 튼튼한 근육으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되게 되면서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죠? 눈이 침침하고. 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부경화를 누렸지만 본인이 늙어지면서 느낀 걸 다 담고 있어요. 이가 빠지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것들을 전도서 10장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모든 부경화를 누리고 최고 위치에 올랐던 그 사람이 한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사형에 해당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안 죽어, 나는 영원히 살아. 그런 사람은 예외인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와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국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깨끗하게 거둬져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죽음이 없어요. 제일 큰 거는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영원한 곳.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럼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데? 오늘 그걸 살펴볼 텐데요. 잠깐만 짧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보입니다. 사람 속에 있거든요. 사람 속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도 고양이도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원숭이도 가질 수 없는 도덕이 있죠. 윤리가 있죠. 그죠? 양심이 있죠.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은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법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은 최소한의 법입니다. 법치주의가 강조돼 버리면 그 나라는 그만큼 죄가 흉흉하고 범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법이 필요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양심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도덕과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처벌 안 하지만 우리 안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간통이 죄라고 법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그게 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양심의 법을 어기면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죠. 이렇게까지 우리는요, 내 마음의 양심을 속이면서 죄를 죄라고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이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이 만석궁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권사님 따님과 함께 다녀오신 그 세종시에 거기 얼마나 사진이 눈에 가더라고요.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을 만큼 희귀한 나무들도 많고, 그런 모든 그 만물을 볼 때에 저는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아프리카 사파리 초원의 수많은 동물들, 볼 때 몽골의 그 대초원에서 말 달리는 그 모습들, 제가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보면서 가슴이 뻥 뚫리고 그러거든요. 특히 제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저는 처음 하나님을 느끼는 어떤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천체 망원경 들고 밤하늘을 바라볼 때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별자리 좀 볼 줄 알거든요. 목성을 바라보는데 목성이 주변에 있는 위성 4개가 보이는데 그 캄캄한 하늘에서 이 망원경 60만 이 굴절 망원경으로 저 우주 공간과 호흡하고 있는 나시를 느끼면서 저 무궁한 우주 공간에 대체 어떻게 저것이 만들어졌을까?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지우려고 하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니체의 사상이 얼마나, 니체는 정신병 걸려 죽었습니다. 물란한 삶 가운데 매독 걸려가지고 매독균이 뇌를 파고들어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철학의 세계에서는 최고로 꼽습니다. 니체의 철학. 초인 사상입니다. 초인 사상을 누부짓는 사람이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을 쓰게 되면서 초인 사상을 누부짓지만 본인은 초인이 아니라 비참하게 발광하다가 죽어간 그 사람의 철학을, 근데 그 사상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지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이 니체의 사상입니다. 신은 죽었다. 혹시 살아있다면 신은 죽여야 된다. 그걸 대문짝만하게 버스에 크게 붙이고 다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뉴욕 한복판에 버스 지나가거든요. 신은 죽었다. 죽지 않았으면 죽여야 된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요, 똑똑한 현대인들인데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과연 그럴까요? 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진노입니다. 진노. 영어로 하면 wrath예요. wrath는요,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곧 터져나오기 직전일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었고 천지 만물과 우주 공간을 다 했는데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게 있어요. 절대로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양심을 두었습니다. 양심.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입니다.
영원하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요? 어떻게 압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45억. 아니, 지금 만 년도 못 사는 인간의 삶인데 10만 년,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10억 년도 아니고 45억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고 우주의 나이는 200억이래, 200억. 200억 년을 살아보았습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그만큼 영원한 역급의 세월이 느껴지는 공간인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주 공간에 천지 만물의 아름다운 대자연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되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요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 이번에 권사님 다녀오신 곳이에요. 세종시에 무슨 공원이라고 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들에서 와, 더 많이 있었는데 이것만 할게요. 근데요, 대한민국은요, 아름다운 산이 있는 곳마다 절간이 있고 이와 같은 부처님 상이 있죠. 그 앞에서 정성껏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불교대 나왔기 때문에 동국대 불교대 나왔기 때문에 불교 사상을 좀 알고 있습니다. 불교를 뭐 우습게 한 뜻이 아니고 이 불교 사상에 안 맞는 철학입니다. 원래 모습은 이거예요. 부처님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그분은 왕자였죠. 인도의 왕자였는데 인간의 삶에 죽음이 있는 것을 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깊은 회의에 젖어서 왕자의 신분에서 떠나와서 고행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하시고 이 뼈가죽이 다 살가죽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앙상하게 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수행하시면서 깊은 깨달음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고진멸도 사상에다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교가 들어가고요. 다양한 사상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8정도로 다 녹아나 있어가지고 동국대를 가보게 되면요. 8정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걸리면요. 스님들한테 쫓겨나요. 그런데 이분과 같은 모습인데 실제는 이와 같이 만들어버렸죠. 이와 같이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나눈 그 사람은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되게 매력이 커요. 불교학은 박사과정도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는요. 재밌어요. 양극화가 심합니다. 서울대 합격한 애들이요. 때려치우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최고 우수한 인재가 있는 반면 전문대 갈 실력도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인도 철학과 나온 사람 전설인데요. 그분도 불교에 있던 인도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행시, 사시, 외시를 다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 선배예요. 전설의 책도 있습니다. 책 제목도. 그만큼 매력 있는 사상인데 이 사상을요 종교화한 것입니다. 제가 봤던 어떤 불교 철학에서도 심지어 저는 할 말 좀 자격 있죠. 불교학견도 공부했고 불교문화사 공부했고 반야신경을 다 외웠고 반야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로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다 까먹었지만 제가 반야신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말로 외우는 게 아니고 말로 외우면 애뿔 줍니다. 애뿔. 그렇지 않고 저는 다 외웠어요. 그냥 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쓸 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을 거예요. 스님도 아마 없었을걸? 스님도. 제가 고3 때 그랬습니다. 고3 때 반야신경 책을 사가지고 입시 보는 그때에 반야신경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처음 고백하는 겁니다. 매주 썼어요. 때로는 매일 쓰기도 하고. 너 뭐하냐? 그런데 이와 같이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종교화, 우상화시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은 부처님을 다 모시는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약 100년 전쯤에 150년 전에 한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내내 이와 같이 위일은 불교 문화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힌두교에서 힌두신을 모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힌두신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시죠? 불교는 인도에서 온 겁니다. 인도에서 온 거고요. 다양한 신들입니다. 인도의 신이 얼마나 될 줄 아세요? 힌두교 신화를 보게 되면요. 인도의 신은요. 힌두교의 신들은 3억 개가 넘어요. 3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중에 주요 신들 뽑은 거예요. 제가. 3억이 넘는 신들을 모시는 힌두 신, 원숭이 신도 있습니다. 원숭이 신도 있어가지고 원숭이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소,
오만 신들 다 있습니다. 근데 뭔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부처님 상하고, 그죠?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이 불교 문화가 그대로 힌두교 연결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섬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 겐지스 강에서. 시체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보이세요? 인도에서는요, 겐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신을 다 태웁니다. 화장을 해요. 근데 화장터에서 해도 유골이 남을 정도인데 그저 나무 조각 모아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시신이 덜 타요. 이걸 그대로 버려버립니다. 제가 사진 뺐어요. 혐오스러워서. 이 사람이 찍은 사진 보니까요, 시신이 10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바로 이곳에서 시신이 사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신이 진짜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송수라고 해가지고 다 씻고 목욕을 하고요.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100m 안에 시신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까마귀가 파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씻고 있고 물을 담습니다. 물을 담아가지고 병에 들어와서 집에다 모십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미개해 보이세요? 우리도 이곳 인도에 태어났으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부처님상 돌, 쇠조각, 금조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우리 아들 합격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불교 사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신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어머나 보세요. 이게 인도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고요. 좀 있으면 중국을 초월할 판이고 로켓가 있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 더 미개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요, 이 자연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조상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전 인류와 동식물, 아름다운 대자연과 세종시 모든 것들의 뿌리와 조상이 바로 이 아메바예요. 아메바. 원시 생물이라고 하는 아메바에서 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셨죠? 과학책에 요즘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거예요. 원시 생물 프로티스티스라고 하는 단세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단세포가 해가지고 회초가 되고 나무가 나고 각종 온갖 채성화, 해당화, 꽃이 다 이 단세포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벌레가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하더니 개구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면서 조개가 나오고 돌고래가 나오고 공룡이 나오고 거위가 나오고 온 갖가지 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룩말이 나오고 곤충이 나오고 바나나, 파인애플, 바나나 다 나오고. 어디서 이게 한 10억 년, 100억 년 지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이걸 철저히 신봉하거든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과학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점점 과학 신봉이 심해지게 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아주 미련하게 되어서 진화가 인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당장 우리 동희씨만 해도, 동희가 그랬구나. 동희 반에서 동희 반의 남자인데 나는 교회 하니까 진화론을 말하더래요. 그래서 동희하고 한바탕 어제 멋진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희가 그냥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잘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조상이 그러면 이거란 말이야? 그럼 너는 벌레네? 그건 곤란하고 아닌데. 그 밖에도 뭐 다양하게 댓글 잘했더라고요. 보게 되면서. 사람이 오랑우탄 침팬지야? 그러면 왜 지금은 진화 안 하고 있어?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오랑우탄이 침팬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뿅 변신했어? 중간 단계 있을 거 아니야. 진화가 주장하는 대로. 털이 없어지고 손톱이 작아지게 되고 얼굴이 이쁘죠 되고. 어딨어? 그럼 사람만 그럴까? 개구리가.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땅이 그리워서 땅에 점프했어. 개구리 됐네? 그럼 물고기 개구리 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겠네? 개구리가 갑자기 또 털이 나고 싶었어. 추워서. 털이 쭈쭈쭈쭈 났네?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습게 웃어 보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요, 깜짝 놀라요.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가 뛰는데 어느 날 용감한 캥거루 한 마리가 나무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살고 싶어서 발톱이 날카로워졌고 등치는 작아졌고 꼬리는 짧아졌으며 그러면서 나무 캥거루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멋진 중후한 음성의 성우가 말해요. One kangaroo had enough courage to jump to a tree. Now his legs 이러면서 became smaller and smaller. 멋지게 말하면 답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걸 믿고 있는 현대인들. 그러면서 뿌리를 부정하고 기원을 부정하는 이 현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듣고 보면 그러네 싶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대학교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서 아니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그것들을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가 보네 잘. 죄의 본질. 죄의 본질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모든 시대에 동양과 서양을 물어나고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현대 시대도 그렇게 하고 있죠. 철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포장할 뿐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신화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의 조상은 이 모든 아름다운 식물, 동물 뒤에 피고 있는 난들, 딸기도 선인장 전부 다 벌레에서 나왔어. 벌레도 저 징그러운 아메바 거기서 나왔어. 우리의 조상이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온 천지에 금붙이 쇠붙이로 만들어가지고 부처를 우상화하고 있고 결코 제가 배운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힌두교의 수많은 3억 개의 신들을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게 진짜 미개한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금이야 오기가 키운 내 딸들이, 우리 자녀들이 큰 다음에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면서 탁 등 돌린다면 얼마나 그것도 속상할 일인데, 근데 아예 부모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가 한 말입니다. 뒷말이 있어요. 삼계계고 오당안지. 다 배우는 겁니다. 불교다학에서. 그런데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 거절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끌어오시겠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나 어른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모습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정성껏 하더라도요,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이번에 나로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1996년 무궁화호 2성을요,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그때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미국에서 로켓을 쏘는 거기에서 우리 우주 천문 다 모여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통돼지 바비큐를 앞에 세워놓고 돼지머리가 없으니까 고사를 지냈습니다. 신기하죠. 21세기 최첨단 과학자들이 나로 로켓 쏘기 전에 준비한 단계에서 무궁화호 2성 쏘는 그 미국 로켓 앞에서 미국은 없죠. 돼지머리가 있겠어요. 돼지머리가 지금 팝니다. 한국에서는 35,000원에 돼지머리 35,000원 팔거든요. 싸더라고. 근데 없으니까 통바베큐를 놓고 그 앞에서 그 박사들이 대단한 연구원들 다 모여가지고 정성껏 비나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진노를요, 땅에 이미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렇지, 내버려두사. 우리도 세아와 미래가 제일 빨랐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요, 땅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둬 버립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보세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세 번째, 그 상실한 마음의 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순간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상하게 더러운 쪽으로 가요. 더러운 쪽. 보실래요?
이거 어제 강원도에서 자전거 대회를 했는데 1등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성전환 사이클 선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자였어. 남자였는데 자기는 여자라고 느낀다고 하면서 수술을 했어. 그래서 여자라고 하면서 성별도 여자라고 주장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여자로 출전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키는 180, 몸무게는 72kg. 남자예요, 남자. 그냥 보기에도 남자잖아요. 근데 여자라고 하면서 주장하게 되면서 강원도 체육대회 거기 자전거 대회 나가지고 1등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다른 여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불공정한 게임을 한 것 같다고. 아, 그럼 나가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서 1등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대회도 계속 나갈 거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게 되면요, 점점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떤 자연의 섭리, 다양한 명칭이 있죠. 뭐 자연의 섭리, 대자연의 법칙, 뭐 인륜의 어떤 인륜, 순리 다 벗어나는 거예요. 남자가 나 여자 되고 싶다 해가지고 사실 이게 성전환 수술이라는 말도 되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자로서의 어떤 그 내시 조선시대 말하면요, 내시 수술한 거예요.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럼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볼떡에 폐하 하는 그 전하, 그 내시가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성기 제거하고 호르몬 주사 맞게 되면은 그게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대판 내시예요. 이걸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언론에서 되게 떠받들어요, 지금. 쳐보세요. 난리 났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것만 그럴까요? 지금 나라가 이상해지는 게요, 우리 정부가 지금 많이 이상해지는 거, 이 대한민국이, 이거 아시죠? 정유정. 뉴스를 안 보니까 잘 모를까? 나이 23살. 고등학교 마친 뒤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뭐 게임을 했든지 안 좋은 책을 봤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대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래 명문대학생, 여대생 영어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무참하게 살인을 했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14만 9천 명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만 젊은 애들요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립되면요 반드시 내버려 두게 되면은 방치되면요 그 안에서 어떤 죄악이 생깁니다.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여자인데도 이렇게 애떠 보인 여자애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는데 힘이 세고 주먹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더럽고 부끄러운 삶인지 모르고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억울할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도 그래요. 아까 자전거 선수도요 나와린 씨도 억울하다는 거야. 왜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제3의 성도 있다고 해달라. 앞으로 사이클 대회도 나와 같은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회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정유정. 이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꼭 부모 탓합니다. 어렸을 때 환경이 불우해서 나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러면 어렸을 때 과원에 자란 애들, 불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사이코패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근데 이게 제가 극단적인 일을 말했지만 인간 속에는 다 이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양한 것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우매함, 배반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게 하나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서로 옳다고 합니다. 자기도 옳다고 하지만 남도 옳다고 하거든요. 성전환 옳다고 해요. 동성애 옳다고 말합니다. 간통, 불륜 옳다고 말해요. 합리화합니다. 자기는 억울합니다. 피해의식을 말합니다. 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요 인간의 사유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땅이 되고 있지 않는가. 아직은 살만한 곳이고 아직은 건강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류가, 언론의 주류가, 사회의 지도층들이 사상이 썩어가지고 점점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보여요. 점점 나라가 이상하게 비정상 돌아갑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약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굳이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들어와 봐서도 파장초등학교만 안에서만 해서도 수업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교실 문 창문 깨버리고 동의시 미래 반이에요. 창문 깨고 뛰쳐나가 버리고 벌써 세 번째 선생님도 포기해버리고. 초등학생 선생님들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나는 포기했다. 학생들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가르치란다. 뭐라고 하면 부모들이 고소하고 있고 도저히 보람을 못 느끼겠다.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도 얼마나 지금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인 것을 땅의 심판이 시작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저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들어왔던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제 삶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면요.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친구를 통하여서 주변의 이웃을 통하여서 어떤 모양으로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분의 뜻을 찾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두 가지 시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날로 썩고 병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 심판의 징조임을 알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도 어떤 분별력을 갖는 거죠. 그죠? 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심판의 징조가 있다. 복음이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을 바꾼 핵심은 바로 기독교였고 성경이었는데 일제 독립할 때에도 김이 독립선언문 낭독했던 31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한국이 이러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요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한때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로마사가 아시죠? 이탈리아.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는요 기독교가 없어요. 천주교 다 무너져 있고요. 유럽이 전부 다 인본주의화 되어서 동성 간의 결혼을 다 찬성합니다. 프랑스에는 건강한 가정이 없습니다. 제대로 결혼식을 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과반수, 다수가 다 한쪽 부모만 있거나 동거하거나 헤어지거나 엉망진창입니다. 영국의 총리만 해도 결혼을 2번, 3번 막 이혼하고 결혼 안 했던가? 안 하고 또 여자친구 만들고 있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자유만 강조하니까.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 자유가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서 지금 그 복음의 싹을 틔웠고 꽃을 피웠던 유럽 땅이 지금은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다 무너졌고 교회가요 디스코텍입니다. 교회가 술집이에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이에요. 교회가 호프집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 인구는요 1%도 안 될 거예요. 유럽이. 대한민국이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에 팔리고 있는 건물 허다하게 많습니다. 순식간에 100년 만에 번성했는데 앞으로 100여 년 안에 100년도 아닙니다. 제 세대 안에 교회가 얼마나 무너질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작년에. 0.78은 정말 재앙이거든요. 재앙. 저주입니다. 저주. 전 세계에서 저주받은 나라가 대한민국. 예를 안 나. 0.78. 근데 올해는요. 지금 0.7 이하입니다. 현재 5월까지요. 0.7 이하라니까요. 0.8 못 넘어요. 더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무 안 하잖아요. 나라 정부에서 그냥 방치잖아요.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당장 일본은요 0.12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하면서 막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만큼은. 그래도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전혀. 제가 주변에서 막 얘가 셋이기 때문에 뭐 지원이 많냐 없어요. 가스비 5,000원 할인, 전기세 10,000원 할인. 이게 정부거든요 그게. 좀 올랐더라. 전기세 오른 만큼 받았는지 전기세 이번에 13,000원 할인 받았더라고요. 13,000원, 가스비 5,000원. 이게 전부예요 이게. 막 뭐 많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다 뻥이거든요 전부 다. 내버려 두는 것은요 자유가 아니고 심판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출산율 저조 국가에서 나라가 없어지고 있는데 방치하는 거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국가가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요 반드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 주주가 안 바뀌는 이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제가 오늘 설교한 거 녹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못 올립니다. 저 붙잡혀가요. 잡혀가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방하는 설교를 했다 해가지고 제가 깜빵에 갈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이만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확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모든 미국과 유럽은 전부 그렇게 됐어요. 이 심판의 징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너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야. 왜 남성과 남성만 남자와 여자만 사귄다고 말해? 그건 편견이야 라고 동의한테 말하더래요. 야, 의견 다르다고 편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 아니냐 하면서 대꾸하고 했다는데 아이들이 뭘 봤길래 그럴까요? 뭘 보고 들었길래 차별이야, 편견이야, 동성애는 낭만이야 이런 말 할까요? 그만큼 지금 나라가 많이 이 세상이 전 지구적으로.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제일 힘쓰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반대로 보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쓴다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제일 큰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많이 놓칩니다. 교회에서.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근원적인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동안 18년째, 19년째 사역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요하부, 유치부, 사랑받으면서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올라가는데 세상에서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까? 왜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게 되고 왜 성적인 문란함 속에 휩쓸리게 되고 혼전 순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왜 그러면서 점점 가치관이 병들고 오염될까? 그동안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이 왜 다 무너질까? 이거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좋게 지내고 이웃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거든요. 교회는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고 서로 만나서 그죠?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지만 하지만 노숙자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그건 NGO 단체나 고아원들 다 하는 곳이에요. 교회도 할 수 있죠. 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것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들이고요. 상당히 거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가 십자가를 말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죄인데 그 죄를 빼놔버리니까 본인은 착한 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신앙에 뿌리가 없는 겁니다. 신앙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일 회복에 힘쓸 때 그때 모든 축복이 흘러들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집니다. 인생관이 뚜렷해집니다.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의 길이야 그러면은 뚜벅뚜벅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많이 못 갔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설교하고 좋은 말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돕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계실 때에 죄가 짓고 싶어도 죄를 맡게 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법에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든 안 하든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말씀의 법이 죄라 지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온 땅에 주님이시여 죄가 관영하고 있으며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대로 더러운 직업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두는 상황이 되는 것을 지켜볼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가치관이 병들고 인생관을 갖지 못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오염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래야 세상의 모든 때문과 오염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 관계가 파괴되게 되고 우리 욕심과 더러운 욕망에 잡혀서 평생 동안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을 굳게 세우는 가운데 모든 삶의 질서와 균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이시여 아름다운 봉사, 선한 선행의 실천 다 좋지만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이오니 이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교회만큼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의 피로 씻김받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무단을 이기고 오염되어 있는 사랑을 이기고 가치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나들을 이 땅의 죄 문제를 씻어내고 이 땅의 사망 고체를 파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힘쓰고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죄악을 회개하며 힘써 주의 이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기를 소망하고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이 땅의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사모님 또 맛있게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또 인삼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삼계탕인가?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겠습니다.